성경에서는 이 유월절과 또 무교절과 또 초실절의 이 봄의 절기를 통해서 한 해가 시작되고 또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긴 겨울이 끝나고 그 봄이 시작되는, 꽃들이 피어나고 감춰져 있던 생명이 정말 말 그대로 스프링처럼 튀어나오는 때가 바로 봄이죠. 이 봄의 절기는 그러한 생명, 감춰져 있는 생명이 드러나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시기 가운데 지난 월요일부터 그 유월절과 또 초실절과 무교절의 절기 가운데 서 있고, 많은 교회들이 오늘 이제 부활주일로 이렇게 지키는데, 부활주일의 그 정확한 날은 지난 그 수요일일 것입니다.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한다면 유월절 이후 사흘을 말하는데, 여러 가지 의미와 또한 그러한 그 어떤 결박 때문에 또 부활절을 주일로 이렇게 편의상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참된 의미, 또 유월절과 또 그 구약에서의 절기와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되고 이어지게 되는 그런 참으로 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사단은 많이 싫어하죠.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기의 완성은 결국, 봄의 절기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또한 그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감춰져 있던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부터 튀어나온, 이렇게 출애굽한 그러한 봄,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절기이고, 무덤에 감춰져 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드러나신 시간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또한 봄은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이제 드러나는 시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죠. 내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아들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봄의 절기의 완성이고,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6월절의 절기는 이제 내일로 끝나게 되는데요. 무교절의 7번째 날이 바로 내일이죠. 4월 1일이고, 우리가 지난주에 6월절 만찬을 한번 예행 연습해보고 또 가정에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월절은 먹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절기를, 대부분 절기를 지킨다라고 할 때 고기를 먹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가장 기쁜 날이기도 하고, 참 고기를 먹는다는 게 좋은 날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6월절의 그 절기에서 우리가 고기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 먹기를, 그 6월절을 먹어서 지킨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셔서 만찬을 나누시기 전에,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6월절 먹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 날을, 이것을 먹기를 기다렸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부활은 6월절을 먹은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도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라는 그러한 뭔가를 먹는 것을 통해서 이 부활의 시작을 오늘 우리에게 알리고 있죠. 6월절은 단순하게 먹는 그 메뉴를 살펴보면, 6월절은 어린 양이 숯불에 구워진 때이고, 부활절은 오늘 이 본문에 따르면 생선이 숯불에 구워진 때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어린 양을 숯불로 구워서 먹었는데요. 이 숯불로 굽지 않고 수육으로 먹는다거나 아니면 다른 조리법으로 먹는 것을 성경은 금하고 있습니다. 구워서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구워서 먹어야 하냐면, 그것이 그 주의 제단에 온전하게 번제물로 드려지게 됨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구워서 먹는 것이 맛있기 때문에, 끓여서 먹는 것보다 맛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당시에 부자들만이 고기를 구워서 먹을 수 있었다. 이 고기를 우리도 고기를 구워 먹는 게 거의 그런 문화가 우리가 없지 않습니까? 최근에 생긴 문화입니다만은, 그러나 고기를 굽는다는 것은
그 제단 가운데 번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 번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은 속죄의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속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고 그 드리는 것을 이제 굽는 것으로 표현하는데, 또한 그것은 고난을 뜻하기도 하죠. 거뭇하게 태워진 그 고기를 먹는다는 것, 그것을 본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태워진 고기를 보면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 유월절의 희생 양이 될 것임을 그들이 그렇게 나누고 또한 그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부활절은 생선이 메뉴인데요. 생선구이, 생선을 숯불에 구워주셨다. 예수님께서 직접 구워주신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생선을 구워주셨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생선은 그 예수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떠한 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그 숫자 값으로는 에브라임과 같은 숫자 값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이방의 교회를 또한 뜻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에브라임.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어촌 마을에 가셔서 어부들을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시고, 그리고 모든 그 교회를 그렇게 세워 나가게 하신 것, 교회를, 사람을 낚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이 생선의 참 의미인데요. 생선이 물 가운데,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고, 또한 그 말씀 안에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그 생선을 구워서 이제 번제의 제단 가운데 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부활의 이야기는 그 우리를 향한 어떤 초청의 문과 같이 열리게 되는 것인데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신약에서 어찌 보면 가장 큰, 그리고 가장 놀라운 기적이며 가장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큰 행사도, 또 큰 선포도, 또 어떤 퍼레이드도 없고, 또 하다못해 현수막 한 장 붙지 않았을 것입니다. 굉장히 개인적인 만남과 터치로 이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부활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기록이 없어요. 한두 명 모였을 때, 그리고 제자들이 연함은 명 모였을 때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의 부활을 선포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은 큰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아주 극도로 개인적인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은밀하고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부활이죠. 아주 비밀스러운 행사와 같이 부활절의 행사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것의 어떤 절정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어떤 개인적인 대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부활의 날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만나신 사건으로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베드로는 예전에 버렸던 자신의 배와 또한 그물을 다시 잡아들고 물고기 낚는 일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큰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또 그런 어떤 데미지를 입었죠. 자기의 자신에 대한 실망과 또한 자신의 사랑에 대한 그런 좌절을 느낀 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나는 아무리 해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나는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말로 그 사랑을 성취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포기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죠. 예수님이 못 박히는 그 날에, 그 못 박히시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했다는 것은 베드로가 자신에게 그 가졌던 그 기대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화가 나거나 실망하거나 그런 걸로 끝날 수 있습니다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마지막 기대가 무너진 것은 정말 큰 좌절이죠. 그것만큼 큰 좌절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극도로 실망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오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하시는 방법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만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해주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였지만은 베드로에게 오셔서
3번 고백하게 해주심으로써 그것을 그 어떤 베드로의 아주 초라하고 또 수치스럽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기의 모습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나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고백하게 해주십니다. 표면적인 어떤 사실을 가지고 참소하는 것은 사단의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그 중심에 있는 사랑을 보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드리게 함으로써 그것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뭐 네가 나를 부인하였지만 내가 그것을 용서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그것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상한 마음과 또한 상처난 영혼에 다시 이 고백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을 넘어서는 이 고백.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의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실망스러운 상황이 나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나 자신에 대한 어떤 혐오스러움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고백을 드리십시오. 예수님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나는 나의 힘으로는 사랑하는 것에 실패했지만은 나의 힘으로 주님을 정말로 내가 바래왔던 그런 모습으로 사랑하는 것에는 완전히 실패하였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중심 안에 그것을 보십니다. 베드로는 뭔가 대단한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였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그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고 또 네가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의 고백에 대한 그 주님의 반응은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이 아주 짤막한 고백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죠.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 일감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명을 주신다기보다는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사랑의 또한 고백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보다 훨씬 더 큰 고백이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주님과 나는 완전히 연합되었음을 주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사랑해도 나의 사랑으로는 주님과 연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실패하는 이유는 내가 뭔가를 많이 좋아해서 나의 어떤 힘으로 많이 좋아하는 힘으로 뭔가를 이루고 희생하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완전히 힘이 다 빠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그 사랑에 대해서 완전히 실패했지만 그러나 그 자기의 사랑이 완전히 힘이 빠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오늘 베드로에게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영하는 사람들을 보면 물에 뜨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은 물에 정말 빠지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에 정말 빠지고 싶지 않아서 허우적 되다 보면 물에 빠지게 되죠. 물에 빠지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은 물에 뜰 수 없습니다. 물에 나를 맡기는 행위는 그 물에 뜰 수 없는 사람에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마치 자살 행위와 같은 것이죠. 물에 떠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물에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맡기면, 힘을 완전히 빼면 그때는 물에서 떠오를 수 있는데요. 그런데 힘이 들어가면, 자기의 힘이 들어가게 되면 그 밑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특별히 성경에서 나온 이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자신에 대한 실망감, 또 자신의 사랑에 대한 어떤 좌절감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제 너는 나의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부어진 포도주와 찢어진 빵으로 사람들에게 주는 나와 같은 자가 되라. 너는 이제 나와 같은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가장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은 정말로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바로 이때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자신에게 완전히 자신의 초라함에 또 자신의 영적인 상태 가운데 완전히 실망하였던 바로 그때이죠. 누가복음 10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파송하실 때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가서 이리들을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냥 가서 잡아먹히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늙어서는 이제 내가 젊었을 때에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그러니까 우리가 디자인한 어떤 사랑, 우리가 디자인한 어떤 사역, 내가 꿈꾸고 또 바라고 또 기준점을 정해 놓았던 뭐 가정, 교회, 사역, 이러한 모든 것들이 스스로 이제 띠를 띠고 다니던 삶이라고 한다면, 오늘 뭐 늙어서는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만,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이제 남들이 너에게 띠를 띄우게 될 것이다. 남들이 원하는 대로, 이리가 양을 잡아먹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죠. 내가 원하는 삶, 또 내가 원하는 어떤 사역,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것이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그 늙은 사랑, 완숙한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냐면,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이 많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로 착하고 진실하게 누군가를 뭐 이렇게 사랑하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서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것과 같은 그 사랑으로 내 안에 사랑이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픈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나의 그러한 그 살이 찢기는 것과 같고, 또 포도주가 피가 흐르는 것과 같은 일들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양들과 함께 연합하는 것에 있습니다. 양들을 먹인다는데 뭐 다른 것을 가져다 먹이라 이런 것이 아니라 나를 먹이는 것이에요. 그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에 대한 참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죽어서 언젠가 다시 산다, 이러한 의미가 부활의 참된 의미가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 부활에 대해서 믿고 나중에 뭐 죽은 다음에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없으면 이것은 부활은 아무 의미도 아닌 것입니다. 부활은 지금 오늘 우리가 이 6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받아서, 그 도움을 받아서 함께 연합되고 또 함께 나 자신을 그저 내어주는 그 사랑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부활의 의미입니다. 언젠가 부활절마다 이 봄이라서 그런지 비가 참 많이 오죠. 오늘은 비가 오지 않았는데요. 어제 비가 왔습니다만은, 언제가 제가 아주 어렸을 적의 이야기인데 비가 아주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부모님이 일어나시더니 이제 우리는 저 건너편에 보이는 교회로 나가자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게 굉장히 저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는 뭐 염주 무슨 뭐 반야 심경 이런 것들 뭐 가득한 그런, 가끔씩 이제 일요일 날 그 절에, 봉은사 절에 나가던 가정이었는데요. 갑자기 어느 날 비가 많이 쏟아지는 그 아침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날이 부활절이었는데 저 앞에 우리 길 건너편에 있는
보이는 교회로 가자. 상가에 있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중국집 옆에 있어서 가끔 중국집이 정말 잘 돼서 저렇게 차가 많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그러한 곳이었는데, 교회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에 많이 오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거기 가야 되냐, 우린 불교인데 왜 저길 가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활절이 되는 날 아침에 저희 부모님 그 두 분이 어떤 비슷한 어떤 그런 꿈으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의 꿈은 사다리가 천장까지 구름까지 있어서 그걸 막 타고 올라갔는데, 누군가 손을 내밀어서 구름 밑으로 손을 내밀어서 그 아버지를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올라가 보니까 세상에 그런 곳이 없는 아주 푸른 그 정원이 있는데, 그곳에 정말 큰 평화가 있더랍니다. 그리고 또 뭐 같은 시각 저희 어머니가 꾸신 꿈은 큰 황소만한 어떤 개가 아주 새까맣게 불에서 타서 죽는 꿈을 꾸고, 갑자기 동시에 깨셔서 이거 뭔가 이게 무언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머니가 아주 예전에 그 기독교 학교 미션 스쿨 출신이셔서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 같다고 갑자기 그런 말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회로 나가자 해서 교회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어떤 큰 행사와 또한 큰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기념일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서 부활이라는 것은 이제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삶으로 내가 그렇게 드러나고, 또 나 자신을, 나의 삶의 남은 나의 그 무교병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사는 삶으로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와 같은 삶으로 그렇게 부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죠. 부활이라는 것은 어느 한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성경에서는 부활절의 그러한 말씀들이 굉장히 아주 이렇게 소박한 개인적인 만남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이라고 교회에서 기념하고 있는 날이지만, 그런 이 부활의 어떤 기간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초실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무언가 그 어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채워지게 되고 내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삶이 오늘 우리 안에서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날들은 그렇게 무엇인가가 주님께서 죽으신 사람들을 위하여서 나누어지고 또 부어지고, 그렇게 내 자신을 계속해서 떼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채우고 주님의 그런 양들을 돌보는, 양들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완전히 힘이 빠졌을 때, 나는 이제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시간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내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가 하는 그 시점부터 시작되는 주님과 나와의 이야기가 바로 부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부활을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주님과 연합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